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그 본문이죠. 이 본문은 사실은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나중에 기록되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훨씬 나중에 일어난 일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옆에 둡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일부러 앞으로 끌어당겨서 앞으로 쓸 때는 이 쓰는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누가는 왜 시간상으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끌어당겨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옆에 이 이야기를 두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따르면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 실체적인 예를 들어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시간상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오늘 여기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쫓아 뛰어나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정된 초대 같으면 음식을 잘 만들어 놨을 테니까 오시면 바로 식사하면 되는데 갑자기 나가서 맞이하니까 음식이 준비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렇게 자기 집에 모셨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혼자 만들고 있어요. 혼자.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혼자서 13명분의 음식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마르다가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막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막 음식을 만드는데 이 마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동생 마리아예요. 얘 도대체 어디 갔지? 아니 손님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같이 음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동생을 찾아보니까 이 동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이 마르다가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스승 발 앞에 이렇게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랍비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제자들은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마침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여성은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랍비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성인 주제에 랍비의 제자처럼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거다. 이 마리아가 본인이 남자인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다.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마르다가 보니까 기가 찬 거죠. 나는 바쁜데 와서 음식을 도와주지는 않고 저기 저 자리는 마리아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마리아야 네가 있어야 할 공간은 그 예수님 앞에 공간이 아니라
부엌이잖아. 네가 있어야 할 때는 여긴데 너 어디 가서 거기 앉아 있니?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자기 동생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자기를 안 도와주는 이 마리아에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도 화가 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아니하시나이까를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 혼자 일하는 거 왜 신경 안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 내 동생은 그게 앞에 있는데 나 혼자 일하는데 왜 얘 빨리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도 화가 나고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찬 많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리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분주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해도 돼. 야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내고 멸치볶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냥 김치 하나만 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분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할 때 이 좋은 편 할 때 편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원문을 바꾸면 몫이라는 뜻이에요. 몫. 내 몫을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내 몫 할 때 몫. 또는 성경에 나오는 분깃, 나의 분깃, 우리 지파의 분깃을 주십시오 할 때 그 분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말을 그대로 바꾸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말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좋은 분깃을 택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자세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자세히 이해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오늘 편이라는 좋은 편할 때의 편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리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용례가 있어요. 창세기 43장 34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저기 나오는 요셉이 자기 음식 할 때 저기 바로 편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자기 형님들이 기근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음식을 형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몫의 음식이죠. 자기 먹을 거니까. 자기 몫의 음식을 형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편 할 때 이 편 헬라어로 메리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음식의 몫, 음식의 편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10장 42절을 다시 보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이고 고등어 굽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택한 거예요. 훨씬 좋은 음식이 뭘까요? 마리아는 고등어 굽고 있는데 마르다는 소갈비 굽고 있을까요? 훨씬 좋은 음식이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동생은
어떤 음식을 먹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네 동생은 먹는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그런 음식을 지금 먹고 있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다니라는 곳에서 벌어졌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무려 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죽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났으니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먹는 음식도 소중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것을 빼앗겠니? 나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보면 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이 분주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질질 끌려간다.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지는 못하고 세상 일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말씀 한 절 듣지 못하는 인생,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바쁨,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끌려가서 말씀 하나 듣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의 상징적인 대표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보십시오. 그도 여성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음식을 안 대접하고 싶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잖아요. 음식 내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좋아,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을 뺏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식사하고 늦을까봐 지하철 타고 직장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렇게 세상 일에 끌려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듣겠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급한 일 먼저 처리해놓고 말씀 읽어야지, 내 급한 일 먼저 처리해놓고 내가 말씀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은 적이 있습니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어오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요, 마르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음식을 해야죠. 차라도 한 잔 내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세상의 일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게 더 먼저냐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세상 일을 시작하는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냐, 우선순위를 택하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세상 일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내놓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 우선이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또 듣겠어요? 그 말씀을 먹는 게 우선이야.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이 오늘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시작하길 바라요. 너무 바빠서 때로는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10분, 5분이라도 주의 말씀 한 절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분주한 일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세상의 일에 끌려가며 삽니까? 오늘 내가 주를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 일이 바빠서 늘 세상 일에 끌려가고 또 끌려가, 돌아오면 피곤해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끌려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으로 우리 앞길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그 삶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세우고 단 5분, 단 10분이라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세상 일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